발달 장애인과 예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 공동체 신앙의 예배적 표현이다. 단순하게 행위만을 본다면 서거나 앉음으로, 찬양함으로, 시선을 집중함으로 성도들은 예식 속에서 자신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신앙의 초반에는 누구나 예배의 순서와 전체의 흐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어떤 교회에는 장애인 부서를 두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게 하고, 어떤 교회에는 장애인 부서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한다. 발달장애인이 찬양에 맞춰 춤을 추거나 예배의 공간을 배회할 때 그것을 찬양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그냥 둘 수 있고, 혹은 적절하게 자리에 앉도록 지원하면서 예배의 흐름과 내용을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적절한 안내 없이 단지 조용히 앉아있는 행위 자체만을 훈련하려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는 쉽지 않는 일이 된다. 발달장애인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해하고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는 더 풍성해질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죽음과 구원. 죽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지만 사회적인 죽음도 존재한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존엄을 잃을 때 그 사람은 사회적 죽음을 경험한다. 특별히 여기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발달장애인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발달한다고 언급한 것은 때로 발달장애인이 변화될 수 없거나 소통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스스로 취향이나 의견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판단하고 선택하며 끌고 가는 일들을 겪을 때, 심지어 그에 대해서 분노의 표현조차도 금지될 때 발달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사회적 죽음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소통은 줄어들고 표현은 격해진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감정이나 생각이 없다는 것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빛이나 소리, 온도, 습도처럼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고통과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것이 장애가 되는지 묻지 않고 타인이 정해준다는 것은 생명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설령 육체적으로 아무런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한 사람의 존엄성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때로 발달장애인의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신앙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결국은 발달장애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신앙을 이해하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가 라고 묻는다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분명하게 알고 있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 신앙이 발달장애인과 함께 할 때 복음은 문자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으로 전달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해에 근거하지 않는다. 어거스틴마저도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통해 이 땅 위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십자가의 신비 앞에서 누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가? 발달장애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실존을 부정할 수는 없다.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인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의 모습을 상상해 본 사람이라면 휠체어를 타거나 발달장애인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실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사랑함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전제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정당하지 않게 사회적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는 저놈을 강도당한 사람이요 우리는 그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역할. 사회적으로 개인과 가정에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을 빼고 본다면 많지 않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조차도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밀접한 정보를 가지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적합한 기관으로 교회 공동체와 비견될 만한 것이 없다. 교회는 개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바라보며 이는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지원과도 연결된다. 사회적인 죽음을 겪고 고립된 개인과 가정을 지역사회와 국가적 지원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소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개인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교회의 이웃이다. 정서적 돌봄. 발달장애인의 성장에 따라 발달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은 새로운 도전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 지원에서는 아동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성인기의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균형 있는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등급을 가진 발달장애라 하더라도 가족들이 대면하는 문제는 특정 조건에 매여 있지 않다. 사례관리에서도 표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가족 중심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히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이나 주 양육자 중심의 지원보다 가족과 가족의 강점 중심의 입체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형제 자매들이나 남매 혹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서적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사회적 위태로움에 쉽게 노출된다.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이들에게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정서적인 자원을 줄 수 있다. 이때 가족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표준에 기반한 지원이 아닌 관계 안에서 정서적 돌봄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경제적 돌봄. 교회의 돌봄이 때로는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지원이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지원은 융통성과 균형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원과 연계해서 필요한 지원들과 경제적인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교회가 발달장애인의 직업을 창출하거나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거나 관련된 정보와 직업 훈련에 있어서 간접적인 지원과 나눔의 장이 될 수도 있다. 후원자를 연결해주거나 직접 후원할 수도 있으며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일 때 도움과 정서적 피난처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오늘의 양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직접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까지도 포함하며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에 정서적인 돌봄 속에서 제공될 수 있다. 사회적 돌봄. 모든 교회는 사회적인 돌봄을 전제로 한다. 가족 구성원들 각각의 사회적인 만남과 교육의 장,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자조 모임과 가족 모임의 형태는 교회의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적으로는 아버지 학교나 장애인 부서, 교회의 교육 모임 등을 통해 충족될 수 있으며 문화적인 욕구는 교회 안의 문화와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그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심지어 사회적인 기여도 봉사 부서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이바지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양육되고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회를 겪을 수 있는 안전한 연습장이자 실습장으로 작용하며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돌봄이 제공되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결론. 교회는 그 본질상 사회 속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 한다. 교회 안에는 발달장애인 구성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자산이 있다. 지역적인 모임인 구역과 셀 모임, 자조 모임, 연령대별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육 부서,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중보적 기도까지 어려운 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에서도 교회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초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놓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입법자로서 함께 그 기초를 놓았고 전쟁 후 사회가 개인을 잊었을 때 교회는 소외된 고아와 과부들, 천민과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만들었다. 한국 사회가 아직 장애인을 돌볼 여력이 없을 때 교회가 먼저 찾아가 돌보았고 장애인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작게는 개인에게, 크게는 국가적으로 교회는 그 손을 펼쳐 사람들을 돌보았다. 교회는 그 본질을 기반으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펼친다. 미래에 대한 인간의 막연한 두려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빈자리에 복음을 전하되 목숨을 다해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교회다. 어떤 발달 장애인들의 몸은 의학적인 보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영혼에도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 전인적으로 발달 장애인을 품어 안고 장애가 아닌 너로 맞이하는 것이 교회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지어졌기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것처럼 인간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돌본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이루시는 공동체성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그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이 되게 하고 지역사회의 일이 되게 하고 국가의 일이 되게 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을 지적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해야 함을 목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는 2021년부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교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책집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이 바로 이 교재였습니다. 교회와 장애인식.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애인을 섬기는 것, 발달장애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박지훈 목사님께서 쓰신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